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살듯이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경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생각으로 마음 입술로 지은 교만, 아직, 거만, 혈기, 분노,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거짓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삶을 동경하며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약함도 회개합니다. 또 성경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불안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종의 더러운 죄, 이종의 하나님 믿지 않는 죄까지 아버지 다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과 사귐 있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생명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한 예배하고 말씀을 듣다가 심신이 강건해지고 몸과 마음의 약한 것, 아픈 것, 괴로운 것이 다 고침받는 생명의 기적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희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했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또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쉬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듯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형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좋은 길이 열리는 기적도 표적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우리 세 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뭇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데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기는 거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두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기고 피곤해 손을 내릴 때는 우리가 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도할 때에 그들의 칼날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져서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겁니다. 기도하고 싸우면 우리의 칼과 무기가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구나. 우리의 칼과 무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쉬니까 그들의 칼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승리의 분위기가 이제는 패배의 분위기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승리와 능력의 무기라는 것을, 칼과 방패만이 승리의 무기가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이것도 얼마든지 역전의 무기, 승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 중에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실력으로는 져야 되는데, 아니 질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니까 지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전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역량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인맥이 부족하고 내 돈이 부족하고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녹록지 않고 갈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여호수아처럼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만, 내가 나의 존재로만 인생을 살아간다고 치면
반전의 삶을 기대하기는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가진 것도 많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는 더 낙심이 되고 에휴, 내 인생 뭐 별일이 있겠어, 스스로가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없는 내가,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없는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기회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쓰임받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면 꿈만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생각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일어납니다. 성경은 죽은 글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살아서 역사하는 책임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모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인생을 헤쳐나갈 때에 나는 좀 많이 부족해. 내가 저들과 싸울 때, 저들과 경쟁할 때 나는 많이 불리해. 우리의 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요, 아말렉과의 부족과 불리한 싸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리한 싸움을 유리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불리하다, 어렵다, 힘들다, 부족하다 생각에 들거들랑 내 인생은 텄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의 손을 들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역전의 은혜, 반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에도 반전이 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불리하고 지금 부족해도 그 삶에 기도해야 하는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도 불리한 내가,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불리하다, 부족하다 여기시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여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역전의 삶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불리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팔을 다시 한번 올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반전의 삶을, 역전의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도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도 하십니다. 역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크게도 하시고 큰 자를 작게도 하시는 겁니다. 반전의 인생이 얼마든지, 그래서 믿음의 삶은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반전시키실지, 하나님이 내 인생 언제 역전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절망하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반전과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예배를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이 말은 모세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 모세, 남자만 60만, 최소 200만,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데리고 살아가는 가장도 얼마나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과 그리고 짐들이 있습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짐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도 그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최소 200만의 사람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 그 자리가 꽃길이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가면 꽃길 같아 보이지만 가보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 걱정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어쩌면 복일지도 모른다. 위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짐,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렇다고 다 사람들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말빨이 쓰지 않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아무 얘기도 괜찮지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힘든 것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부담감, 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모든 짐들을, 그의 모든 부담감, 책임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너에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달라고 모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 저 자리는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뒷짐 짚는 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참된 지도자는 예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배를 드리고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마치 엘리사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더 모세보다 부족하니까 내가 더 오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더 오래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더 오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회막에 남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오래오래 회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모세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의식, 순서에 따라 하는 어떠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모임의 순서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를 모세는 하고
여호수아는 했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고, 출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내 백성이 나를 제사하고 예배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구원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것도 영생도 목적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부차적으로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믿음, 좋은 말, 좋은 지혜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좋은 것이 많아요. 사람이 가까운 사람도 주지 못하는 좋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온통 좀 이렇게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짜증났는데 1시간 예배를 하고 났더니 그런 게 온데간데 없이 마음이 그래 또 살아보자.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각진 마음들이 둥글둥글해지고 악하고 못된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예배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는 불안, 염려, 걱정이 많았는데 예배하고 났더니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지, 하나님이 또 선하게 하시겠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도 예배고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될 것도 예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것을 받는 시간임을 알고 여호수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는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갖게 되는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말이 씨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잘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 보고를 하지요. 한 사람은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우리는 약하구나,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구나,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을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냥 현실을 보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말이 씨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강하다고 말을 해야 하나님이 강하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다. 그러니까 약한 이들은 광야 앞에
그리고 문제 앞에 그들은 주저앉고 그리고 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을 하자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보고 한 말이, 그들이 모여서 한 말이 씨라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약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죽게 하셨고,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실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적과 꾸리는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들도 우리가 약함을, 그들이 우리보다 강함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시기에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놀랬을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한 건데 그 말이 씨가 되는 것임을 38년 후에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고, 남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그들 두 사람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이 씨라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어디 가나 꼭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은밀하게 그리고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하고 안 좋다고 말하고 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좋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좋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맨날 말이 저 모양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좋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악평하는 사람들 다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말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좋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호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좋아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좋다고 보고 좋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하지만, 악평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네. 믿음의 차이가 말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집에서도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과장되게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좋다는 말을, 가족이 있어서 좋다, 너희가 있어서 좋다, 당신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악평하는 사람은 늘 악평하게 됩니다. 내 입 가지고 이런 말도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다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에 내 인생의 밭에 내가 씨를 심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밭에 내가 나온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밭에 좋은 열매가 거두려면 씨를 잘 심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말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좋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밭에 믿음의 열매를 심으려면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심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10대나 20대나 30대, 40대, 50대나 저나 여러분이나 상황은 거의 다 별반 똑같습니다. 염려할 거 많고, 걱정할 거 많고, 화날 거 많고, 마음에 들지 않은 거 많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다 떠나고 싶은 마음, 삶이 다 그래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이 씨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악평하는 자, 회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가족도 싫고 악평을 하면 더 싫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심으면, 그래도 좋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말은 씨구나, 그 씨가 말임을 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말 때문에 죽는 것임을 알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알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들어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있다면 너무 상황을 악평하지 마십시오. 나쁘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평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도 좋은 분이야. 우리 과장님 대리도 좋은 분이야. 우리 아내도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애들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거야.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삶을 들어가게 하실 거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을 가게 하실 거야.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게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된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리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올라가게.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삶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씨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갈래처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산지 딥나세라를 요구하여 분배를 받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정탐할 때 밟은 땅,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성읍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땅을 먼저 받을 그러한 우선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밟은 좋은 땅은 그가 우선적으로 차지하지 않고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산지, 이 산지를 요구하여 땅을 분배받게 됐지요. 이 딥나세라는 사람이 사는 성읍이 되려면 땅을 개간하고 벽돌을 쌓아 모든 것을 수축해야만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이제 백전노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많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한 사람, 거기에 합당한 공을 인정받아 대우를 받아도 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그가 걸어갑니다. 참 대단하지요. 인격이 대단해서 많은 것을 가졌기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멍성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은 임시다. 이 땅은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질 수도 있고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원한 땅은 천국 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 임기 말 큰 공을 세우고도 그는 끝까지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천국 땅이 진짜임을 알고 그 땅에 자기의 그 땅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땅은 헌신의 시간과 헌신의 양과 비례합니다. 이 땅도 좋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 땅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원한 땅, 천국 땅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그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진짜 땅, 천국 땅을 위하여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도 안 해도 혼자일지라도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가 받아야 할 천국 땅이 늘어납니다. 진짜 땅, 천국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좀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시고 또한 말이 씨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말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명의로 가졌다고 해도 언제가 남의 명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땅은 영원한 내 명의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천국 땅은 크기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천국 땅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천국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역전과 반전의 삶이 일어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여 역전과 반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이 씨임을 알고 항상 인간적인 악평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호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어 어디 가나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자기의 공을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상 헌신한 삶을 통하여 끝까지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보라서가 아니라 천국 땅이 진짜임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땅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남들은 쉴 때에, 남들은 그만할 때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 주셔서 끝까지 헌신할 길을 수행하는 길을 가게 도와주셔서 천국 땅, 영원한 땅에 부유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이신 은혜와 힘을 따라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의 천국 땅, 영원한 땅에 부유한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물을 드리는 종들마다 행복을, 또한 물질을, 좋은 기회가,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변장 장로님 가정이 믿음으로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가정에 큰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강영일 권사, 김재식 권사, 전구 집사님 인주와 일회 위에 기도해 줄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여자 산목장입니다. 오늘 권사 집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 헌신을 꼭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부 윈터 캠프가 있고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는 이번 주 중보기도 일꾼은 지은철 권사님, 이용구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일꾼으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끝까지 헌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천국의 땅을 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삶을 부유케 하시는 성령의 화망 감동 충만하시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